할렐루야.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성전에 모이신 저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다른 길이 아니라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걷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8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아멘. 불의한 자를 형벌 아래 두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악을 뿌리는 자가 재앙을 거두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오늘 본문의 뒷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 부분을 통해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보시면 그 분노의 기세다 그랬어요. 분노의 기세. 여기서 기세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버세베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베트. 우리가 야구 배트라 그러잖아요. 이 세베트라는 말이 몽둥이, 지팡이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왜 기세라는 말에 몽둥이나 지팡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을까? 이런 말을 왜 여기다 썼을까? 그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악을 뿌리는 자들을요, 몽둥이로 다스릴 때도 있으시고, 그리고 목자의 지팡이처럼 인도하실 때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악을 뿌리는 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겠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때로는 몽둥이로, 때로는 목자의 지팡이처럼 때리시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것일까? 혹시 지금은 악을 뿌리고 재앙을 거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서를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아예 반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영적 타락이 심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20장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아마라 일컫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쩡히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이 이름조차 제대로 알 수 없을 만한 그런 산당에 다니며 온갖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는요, 심판을 지금 자초하는 사람들이에요. 재앙을 거두게 될 일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악을 뿌리고 재앙을 거둘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에스겔서 이어지는 20장 33절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아멘. 이 부분은 몽둥이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 것이다. 목자가 세베트, 몽둥이 가지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맞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몽둥이로 다스린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으시는 그 마지막 목적이 어디 있냐?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3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아멘. 몽둥이로 막 때려서 혼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막대기가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하샤베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한 분노의 기세, 그 기세라는 세베트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뿌리고 재앙을 거두는 자들을 마지막에 가서는 막대기로, 몽둥이로 다스리시고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언약의 줄로 다시 매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한 영혼도 한 사람도 재앙을 불러올 사람, 지옥 갈 사람 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살펴봤던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은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언제까지 지키신다 그랬습니까? 심판날까지. 누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 아니라 불의한 자를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에서 악을 막 뿌리고 정신없이 죄짓고 살아요. 결국은 재앙을 거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이 사람을 형벌 아래 가두는 한이 있더라도, 몽둥이로 다스리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거 후회한다는 말씀을 2번이나 하십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번이나 실망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일이겠어요. 오죽이나 삶이 엉망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 세우신 걸 2번이나 후회하신다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또 다윗은 또 기름 부어 놓으셨으니까 우리 생각엔 어떻습니까? 얼른 사울을 내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을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아멘.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40년이나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울을 형벌 아래에 두셔서 심판의 날까지 그를 지키신 거예요. 그에게 끝까지 사울을 다시 언약의 줄로 매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위해서도 몽둥이와 지팡이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징벌을 해서라도 언약의 줄로 매시려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징벌을 거둘 자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모두의 삶을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의인만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라 악인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십니다. 언약의 줄에 묶일 때까지.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어서 주와 동행하며 딴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 섬기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